본 말씀 받들어서 7절에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는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었고 또 오늘까지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달력으로 이제 특별히 달력이잖아요. 몬트 칼렌다 달력으로 이제 새해가 되는 시작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또 가족들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건강하고, 우리나라는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건강하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스위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를 이제 이렇게 외부로 부르는 우리 후배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한번 다녀왔는데요. 뭐 스키를 타러 간 거 아닙니다. 쥐리 또 베른, 바젤 거의 한 100km 이상 떨어진 그 세 도시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곳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또 예배 후에 1시간씩 재직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아침 10시 30분 첫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한 거의 11시 반쯤 되었습니다. 밤, 1시간이 아니에요. 밤 11시 반. 그 교회 참 감사한 곳은 그 스위스 땅에 또 우리 교회처럼 크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 기도하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위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뜨겁게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또한 사랑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제가 15년 전에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에얼랑에 있는 아주 열심히 있는 그 신학부 교수가 또 강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스위스의 종교개혁했던 쯔빙글리라고 하는 쭈리에 가면 있는데 그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학기 강의를 하고 제가 3박 4일 동안 그분이 직접 이제 본고에 우리를 태우고, 본고는 아니죠. 그 미니버스에 태우고 3박 4일 동안 그곳을 탐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 감동도 받았는데, 그걸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그곳에서 한 10분 정도 자기가 준비해온 것을 발표하고 또 종교자의 개혁자의 발자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41살에 그가 카펠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순교했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아름다운 그러한 알프스와 호수의 주변들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26개의 칸톤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칸톤이 의미가 있고 또한 독립적으로 세워진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를 바라보면 북쪽에는 우리 독일이 이렇게 내려와서 힘들게 하고, 또 옆쪽에서는 프랑스가 힘들게 하고, 또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는 또한 오스트리아에서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남쪽에서는 이탈리아가 또 심심하면 또 올라와서 힘들게 하고, 그러한 아주 작은 그러한 우리나라 남한의 반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종교계의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사로부터 들었던 이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였냐면은 아이트 게노신샤프트라고 하는 그 단어였어요. 아이트 게노신샤프트. 네. 이거 우리 독일 형제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지만 좀 참겠습니다. 우리 스테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아이트 게노신샤프트. 아이트라는 말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게노신샤프트라는 것은 하나 동맹으로 이렇게 맺어진 것입니다. 뭐 게젤샤프트나 이런 게 아니죠. 게노센샤프트라고 하는, 게마인샤프트도 아닙니다. 게노센샤프트라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맹세 동맹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1291년에 세 개의 칸톤이 하나가 좀 뭉쳤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 개의 뭐 우리라든지 다른 뭐 쥐리라든지 이런 그런 칸톤을 인정해주지만, 한 주가 힘들어졌을 때 우리가 가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생명을 내놓고 우리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맹세 동맹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6개가 되었고, 정말 작은 나라지만은 그 나라들이 작지만 강한 그런 나라로서 이제 지금까지도 존재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북쪽의 러시아와 중국, 또 일본, 또 미국이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작은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 세계 그 4대 열강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로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역시
세계의 4대 문명 가운데 2개의 거대한 문명 가운데 낀 존재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문명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그 작은 나라에 정말 얼마나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하는 그나마 농사 지을 수 있는 그곳의 중심에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100년 전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40장에서 55장은 멸망할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겐 정말 의미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의미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의미 있는 믿음 안에서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은 너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시인 이제 이름 구체적으로 김춘수, 그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꽃으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예,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예, 근데 너무 감동적이고, 이분이 아마 이사야 이 본문을 읽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무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아무개야,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렁이 같은 야곱, 하나의 흔들림과 같은 아무런 이름도 없고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그 흔들림을 향하여서, 그 야곱을 향하여서, 사기꾼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할 그 아름다운 존귀한 이름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있는 꽃과 같은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벨론 사건 이후 수많은 언어들과 민족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민족들과 언어 이후에 한 사람을 딱 택합니다. 그냥 이름도 아비예요. 아비. 구체적인 이름 무슨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너는 다 떠나라. 내가 의지하고 있던 너의 조상들 살던 그 땅을 떠나고, 너의 아버지를 떠나고, 너의 친척들을 떠나고, 너의 모든 너와 연관된 너 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약속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순종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 온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이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야곱이라고 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택하여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예언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버림받은 한 영혼을 입양하는 사랑의 부모의 마음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름배교회당의 한인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를 창조하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 야훼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바로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딸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확실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관계들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 어느 누군가의 아버지죠.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나의 아버지 아들입니다. 나의 아들과 딸의 아버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며 나의 스승의 제자이고 나의 제자의 스승이며 내 친구의 친구이고 나의 이웃의 이웃입니다. 나는 회사 동료의 동료이고 나는 마트의 고객이며 나는 버스의 승객이고. 여러분 저는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아, 자, 그렇죠. 잊어버렸네요. 이게 어느 시인이 썼어요. 김광대라는 시인이. 근데 제가 그 사람이 한 6페이지인가 써가지고 이거 읽지를 못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여기 수많은 많은 그런 관계들 속에서 나를 규정하고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나 이루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께 전화 드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워낙 전화를 안 하니까 우리 형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거의 한 30년 만에.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효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부모님의 자녀 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 맞춰서 편지 드려야죠. 안부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안부하는 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아버지가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야 되죠. 엄마들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잠 못 자고 몇 년 동안을 또 잊어버린 3년 이러면 안 되겠지만 1년부터 3살 때까지 여러분들 모든 걸 내려놓고 아기 엄마들이 얼마나 잊어버린 3년이 아니죠. 축복된 3년입니다. 아무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스승이 되기 위해서,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남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 또 힘들어 하십니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의리 있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또 여러분 수고하고 있습니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좋은 회사 동료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가장 의미 있는 진짜 여러분을 되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들은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수많은 관계들을 위해서 너무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난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상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기억상실 너무 많죠, 그죠? 예, 텔레비전 보면은 법대를 나온 사람이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해놓고서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정신병원에 다 넣어야 됩니다. 감옥이 아니라. 얼마나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는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흔들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흔들흔들하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평생을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로렌스 형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뉴욕에는 로렌스, 그분 아니고 로렌스라고 하는 이 로렌스 형제를 아실 것입니다. 평생 고상한 수도원에 있었지만 평생 수도원 주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 동료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주방 봉사만 하다가 평생을 수도원에서 돌아가신 그분입니다. 제가 여기 설교문에 적진 않았지만 그분이 어린 청소년 때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딱 보면서 똑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생명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신은 존재하는구나. 저 낙엽이 떨어지면 또 다른 생명이 솟아나듯이 저걸 누가 하실까? 신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만 1618년부터 48년까지 있는 30년 종교전쟁, 개신교 카톨릭 전쟁에 그가 참여하게 돼서
그만 장애인이 돼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러한 돈 계산을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회사 일을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나는 무능한 존재인가 보다 무능한 존재인가 보다 하면서 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50살이 되는 순간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인구나 하면서 이제 수도원으로 내가 들어가서 저 안에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정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려서 수도원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헌신한 것도 아니고 50이란 나이에 들어오셨는데 또한 환경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 장애인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보고는 그분을 주방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음식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주방에서만 매일 있는다고. 그리고 수도사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하는데 그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해야 됐을 거예요. 그 주방에서 그가 정말 또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에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이 주방에서 내가 늘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바로 이 주방에서 내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겠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도 아니에요. 그 수도 원장이 인터뷰한 책입니다. 수도 원장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은 고상한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멋있는 아카펠라로 찬양을 드리고 멋있는 그레고리안 찬트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주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던 그 로렌스 수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환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 불러서 로렌스 수도사, 당신 어떻게 해서, 형제 수도사,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있고 늘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그가 계속 얘기한 그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있기를 훈련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주방으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푸라기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집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같이 산다고 해도 우리들이 물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불같은 곳을 갈 때가 있습니다. 물을 지나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들은 물을 지나갔죠. 홍해를 갈라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물이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서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아빠들 잘 장난하죠? 애들 수영장 데려가가지고 물속에다가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해서 애들이 놀래가지고 막 퍼덕퍼덕거리죠. 근데 그 물이 애들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를 꼭 껴안고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같은 시험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강을 지나가는데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 이게 바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주 엄청난 파도가 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파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파도가 잔잔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분 계시죠? 예수님 아니십니까? 불같은 곳을 지나갈지라도,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너 그 불이 너를 하나라도, 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 것 되게 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거룩한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한 구원자다. 너 대신에 저 강해, 이집트 그렇게 강해? 이집트를 너를 위한 대속물, 너의 죄에 대한 빚을 갚아주는 대속물로, 속량물로 내어줄게. 그리고 너를 구원할 거야. 이디오피아 별거 아니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짝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데 다른 곳에 한눈 팔고 세상 사랑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따라가고 우상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집트의 그 송아지가 그렇게 좋아서
자기네들의 모든 보석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가 그들을 닮지나 않을지 또한 닮지나 않았는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야. 오늘 4절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했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낳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길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보배롭고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대신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당신의 외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석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 이 자기 정체성,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은총,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주셔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해 주시고 지으시고 불러주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소중한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왜 소중한 것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지금은 모세가 있는 그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지성소 삼으셔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계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곳이 성전인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고 그 땅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끝나면 어떤 사람은 춤출지도 몰라요.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곳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친히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불러 모은 그런 곳이라는,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에얼랑엔, 뉴른베르크, 피어트, 밤베르크, 안스바크, 헤르츠, 바이로이트, 필색, 도처에 슈바인프루트, 도처에서 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강대국들 사이에 있었지만 선교 대국으로 우뚝 솟은 우리 조국을 바라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또한 유럽의 한가운데에 있는 바로 이 지역에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지금도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려지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